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사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아드나오니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선 사람. 말씀 앞에 선 사람.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누굴까요?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자들은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아.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 앞에 서기도 원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싸움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의지박약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과 삶의 이런 목표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와의 싸움에서도,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너져. 나는 안 돼.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배고파서 힘든 시대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시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런 자살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정말로 다시 없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이 귀신의 영이 이 세상의 문화를 사로잡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장해서 계속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안 돼. 이 세상은 실패야. 여러분, 다음 세상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그 윤회 사상은 이 다른 데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윤회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가고 서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쉼 없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생을 끊어도 안타까운데 꽃다운 청춘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모든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주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고 꼴을 줄 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주님과 죽는데 같이 죽고 살고 하겠습니다.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 때 그 닭도 사명이 있는가 봐. 꼬끄덕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닭 우는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찔림이 있어. 그리고 그 찔림 안에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만약 우리 같으면 어째요? 네가 나를 모른다 했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만약 사단이었다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끄러워 죽겠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옛말에 그러잖아요. 자식 입으로 들어간 것은 무엇이 먹어도 아까운 것이 없다고. 근데 남편 입에 들어간 것이 아까운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그래. 부모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나는 자식이 한 번씩 미울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내가 미운 짓거리 해도 변함없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를 못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하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제가 이제는 부모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다고 제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도 결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볼 수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조금이나마 그 눈꽃만큼이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행위보다 우리는 어찌해요? 나는 네가 어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너의 실수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어떠한 행위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말해도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내가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잘해야지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잘해야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는 항상 모범생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물론 사랑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직도 오해하면 안 돼.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여러 봉사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죄짓으란 말 아니에요. 죄지으란 말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을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순서가 뒤집혀졌어요. 순서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랑을 했지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한쪽만 사랑하는 거지요. 짝사랑같이 큰 비극은 없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보면은 상사병 나고 죽으면은 그 상해가 나가다가 그 집 앞에서 상해꾼들 발이 안 떼어진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인가 거짓인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도록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 죄를 멀리하고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박약하여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스 같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쉽게 가볍게 여기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한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아픈 사람, 병든 자가 의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져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 옛 속담에 10길 물속으나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사람의 마음은 아주 깊은 심연과 같아. 감추고 있으면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절대 사기꾼 같지라고 안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거짓말쟁이는 절대 안 거짓말 같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진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을 모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또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 정직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 누구든지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잖아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이 나한테 험담을 해도 나는 절대 기분 나빠 안 한다고. 왜? 나는 항상 나도 남의 험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험담을 하는 것 같이 재밌는 이야기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것 갖고 상처 안 받아서 다행이죠.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아주 없는 사람을 갖다가 씻고 뜯고 헐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인간의 그 타락된 본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듣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교만함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욕심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한다면은 절대 욕심 안 부려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정말로 귀한 것처럼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남의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욕심도 보이는 것이고, 또 미움도,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해요. 누구누구 집사한테 꼭 주는 말씀이라고, 누구에게 꼭 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째요?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부서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돼요. 정직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정직해.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정직해.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고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 앞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가 복 받기 원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했는가. 비계에도 복, 이불에도 복, 농짝에도 복, 문짝에도 복, 뭐 귀합장에도 복, 온 사방이 복. 시집가서 차사를 하고 그 부모의 마음 이불에고 비계고 온갖 곳에 복자 넣어가지고 상포에도 복자 들어갔었어요. 상포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밥상을 탁 차려놓고 누구한테 이렇게 엄마가 외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밥상을 딱 차려놓고 파리가 옛날에는 많았어. 그러면 상포로 딱 덮어놨어요. 상포에 밥 차려놨으니까 상포 걷어서 밥 먹고 다시 꼭 상포 덮어놔라 그래.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복.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면 어째요? 용서하기 싫어.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준 너를 용서하기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바쁘세요. 일이 많아서요.
무엇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좀 그런 것이 있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 이해되지 않는 것.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아니요, 상황이 해결이 안 돼. 내가 구하는 것을 구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이 펼쳐질 때가 있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용서를 했는데도 나만 손해본 것 같아. 전혀 회복이 안 돼, 관계성이. 나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잘못한 사람이 성질낸다고? 모든 상황을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용서를 내가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해피해요. 불편한 관계가 계속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온통 복 이야기 많잖아요. 신명기 28장. 잘 봐야 돼. 앞에만 복이고 뒤에는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뭐니 나가서도 막히고 들어가도 막히고 온통 막힌 이야기 더 많아, 더 길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는 사람은 어째요? 나도 다 해봤어. 믿음으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걸음의 등불이고 인생에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어떻게 비춰요? 아주 그냥 가로등 불빛처럼 그냥 환하게 쫙 아주 그냥 어디 운동 경기장 그냥 조명탑처럼 그냥 온통 다 밝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어져요. 빛은 내 발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발 앞에만 보여.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걸어갈 한 길만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빛만 내 하루의 모든 발걸음만 여러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몰라요. 결코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으로서 복 있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그 말씀의 빛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 문제가 더 많아. 없는 것도 막 더 문제가 더 생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당하였던 모든 그 손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복은 환경에 따라서 막 흔들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막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읽지 말라고 아는데 멈추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만 읽고 나는 안 읽으란다 하면 안 돼.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놀랍게 급변하는 시대예요. 기술과 과학 문명이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을 뛰어넘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 쓸모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어떠한 행위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의 아버지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여 교회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복 있는 자로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아버지 아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